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38절로 31절은 40절인데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더 이상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금했는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다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누가 높으냐를 두고 자기들끼리 다투던 제자들은 밖으로는 높은 벽을 쌓아서 자신의 편이 되지 않으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도들의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신 쫓는 권세를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가 위하는 자라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은 상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라. 자, 아이들을 보면 사소한 일로도 무리를 지어서 소수의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신의 편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남을 명확하게 가릅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인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매우 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 감정은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파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된 공동체를 말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우월 의식이나 또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배타적이에요.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만일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도 열심히 하나됨을 강조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내에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고 늘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닫힌 소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2절로 50절 말씀인데 42절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범죄하여 자신을 실족해 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손을 찢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첫째로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범죄하여 자신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두 손을 찢고 두 발을 자르고 두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겠죠. 한번 따라 봅시다.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 본문은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사람들을 실족해 한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데 저의 겸손치 못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실족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늘 자신을 살피고 또 조심하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체들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실족해 하지 말라. 예수님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만일 범죄한다면 두 손을 찢고 두 발을 자르고 두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죄 짓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깟 죄 좀 지었다고 해서 내가 설마 천국 못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만일 죄를 지으면
손과 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서야 간신히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누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 역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의 심각성과 치명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죄 짓지 않도록 또 죄를 경계하고 죄 지을 상황을 멀리하고 치열하게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자, 소금은 맛을 낼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결국 쓸모가 없어지죠. 버려서 사람에게 밝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더 이상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곧 있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초대교회가 당하게 될 그러한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쓸모가 없을 뿐더러 나 자신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요. 과연 나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이 악해진 원인은 결국 내가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 스스로를 죄로부터 멀리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진짜 짠돌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